오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아침에 1, 2, 3부 때 광고하는 시간에 이 죽여주는 헌신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광고에 나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급하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딱 뜨니까 마음이 좀 부담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장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큰 은혜 가운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까요? 과식하시지는 않으셨고요. 저희가 이게 식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라면으로 나왔어요. 근데 설교도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설교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제가 식탐을 막 드러낼까봐 아예 먹진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서 즐겁게 또 식사하시며 또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6월의 주제가 오늘 이제 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주제가 뭔가요? 헌신이죠.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광장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지고 설교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처음이 저라는 게 좀 약간 문제가 됐어요. 이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헌신에 대한 이 것들을 가지고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헌신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에 대해서 제가 또 제 입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면 다들 너무나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또 지금 헌신이 모자랍니다. 더 헌신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직 스쿨 때도 이야기 나누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함께 이제 공유하기도 하셨는데 뼈를 묻어야 된다, 막 목을 내놔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제가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부담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 설교를 해 나가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헌신에 대한 또 다른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11달 동안 주님께서 어떤 헌신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한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하거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가지고 앉아 계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부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인가요? 헌신. 우리가 지금 제가 또 제 입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헌신,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헌신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떤 분은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쉽게 설명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오른편에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왼편에 있는 현수막을 통해 보면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현수막 저 위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헌신 성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밑에 성도라는 글씨가 진짜 크게 적혀 있고 그림자처럼 헌신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와 헌신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되진 않았지만 예배를 기획하고 있는 우리 조동희 목사님께서 이 헌신에 대해서 이 한 달을 기획하시면서 적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이렇게 문구를 적어주셨어요. 성도라고 쓰고 헌신이라고 읽는다. 이 주제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와 헌신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가 있으면 그곳에 헌신이 있고요. 헌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진짜 많이 앉아 계시네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 가운데 헌신하여서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모두 다 성도님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신된 분들이 맞으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은 헌신된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신된 분들이 맞으십니까? 아멘. 네. 모든 성도는 헌신과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이 성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에 헌신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봉사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헌신의 정의와 다르지 않죠.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헌신을 딱 집어넣으면 저런 그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배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그 사전적인 정의와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방금 이야기한 이 사전적인 의미의 그 헌신이 이 헌신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으로 헌신이 다 정의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둔하고 아둔한 사람들이 출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32장을 읽었는데 31장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었어요. 자, 31장까지 딱 하고 35장으로 딱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색하지 않게 잘 붙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32장부터 34장까지 참 마음이 불편한, 정말 안정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 내용을 함께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오릅니다. 자, 오르기 전에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모세가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자, 이 기다리라는 말에는요, 이런 것들이 아마 숨겨져 있을 거예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상상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것이 아마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생각했던 것보다 모세가 돌아오는 시간들이 늦어지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딜 가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언가가 늦어지면 우리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다리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의 리더가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갑자기 웬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무지함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 뒤로 제쳐놓고요. 헌신 관련된 부분들만 함께 보고 싶은데, 자, 신을 만들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어떻게 아론이 반응합니까? 32장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론의 이 요구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읽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3절부터 6절을 통해 보면 모든 백성이요 자신들의 귀중품을 가지고 아론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녹이고 조각하고 다듬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낸,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 때 백성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귀중품을 서슴없이 가지고 왔어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겐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귀중품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제작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정말 빨리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우상을 보면서 기뻐하고 제사 지내며 먹고 마십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전적인 의미가 뭐였습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의 한 가지 목표는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우상을 제작합니다.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헌신된 모습 아닙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봤을 때 이들이 한 행동이 헌신과 다른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요, 이들보다 헌신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헌신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서 헌신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해 헌신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지쳐요.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헌신을 하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황들을 보게 되고 내가 헌신한 이 상황 안에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곳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라 헌신하는데 자신에게 아무 감흥이 없다?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다? 그렇다면 헌신을 잠시 멈추고 나는 진정한 헌신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했는데 얻는 것이 없이 몸과 마음만 실족하게 되어 내가 정말 지쳐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헌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사전적인 의미의 헌신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헌신이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9절에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 29절에 나타난 헌신의 원어는요,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보통 이제 어떻게 쓰여지냐면 지금 이 본문에는 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레라는 단어가 보통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채우다, 완성하다, 충만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말레라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은 이곳 한 곳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 헌신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사람은 그것을 채우거나 완성하는 것을 성경적인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성경적인 정의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제작한 그들의 열정은 그 어느보다 더 열정적이었다 하더라도 헌신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은요, 우리가 오늘 이후 26절의 이 말씀 이후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좀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진짜 헌신된 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있어야 할 곳을 바르게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자,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길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을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열정으로 앞만 보며 달릴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헌신의 모습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그 헌신의 모습이 있고요, 그 모습만 보고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주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안중에 없어요. 그냥 내가 헌신한다, 나는 헌신한다, 나는 헌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26절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옆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 옆에 서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헌신을 위해 열심히 일한 마르다, 일보다는 먼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던 마리아, 이 두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카리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택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헌신 가운데 나아갔던 마리아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앉았던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헌신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헌신은 이 정도 해야지, 이게 진짜 헌신이지, 진정한 헌신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어떤 헌신을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라고 들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서라는 곳에 서 있길 바랍니다. 헌신의 시작과 동시에, 헌신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냥 앞만 보고 전력 집중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서서 듣고, 충분히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발자취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헌신의 모습 두 번째는요, 무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아멘. 헌신과 무장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일이 사실은 우리 헌신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헌신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헌신을 시작하면요, 여러 유혹들이 찾아와요. 잘못된 시선들이 따라옵니다. 저 헌신 맞아? 저 헌신한다고 하는데 저게 헌신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헌신이 맞나? 내가 하는 것이 진짜 헌신인가? 라는 그런 잘못된 질문과 함께 유혹들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헌신의 크기를 평가하게 되고 우리의 헌신을 폄하하고 헌신을 방해하는,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과 비슷한 사건이 느헤미야에 보면 나와요. 성벽을 쌓는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인소라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진행될 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외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깁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이 성벽 쌓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려 할 때요, 성벽을 쌓던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방해하는 자들이 쳐들어오면 언제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신된 자들이 닮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조롱해요. 비아냥거려요. 그것도 헌신이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려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검을 허리에 차고요, 무장하여 방해하는 자들, 헌신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헌신이 아닌 것을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싸울 준비를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칼을 허리에 차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헌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사람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헌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돌변하고 비아냥거리고 우리의 헌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차고 있는 그 날선 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막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헌신된, 그 무장된 그 헌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가 항상 무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은요, 순종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아멘. 듣고 무장했다면 이제는 순종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 자손이 백성 3,00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 3,000명 가량을 그냥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 이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멈춤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레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헌신을 명령하시면서 이들에게 죽이라 이야기했을 때 그들 안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순종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헌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상황 가운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헌신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감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아무리 잘 되고 있는 헌신이다 할지라도 멈추는 것, 그래서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소리를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고 있는데 이거 왜 멈추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춰 라고 이야기하면 멈추는 것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죽여 라고 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죠. 답답해 보이십니다. 하나님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 명령하셨다면 좋든 싫든 멈추고 끊어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헌신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일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미련하고 답답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므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여주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여주는 헌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중 언어로서 지었어요. 정말 좋다 말할 때 쓰여지는, 우리가 이제 정말 좋은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죽여준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으로서 첫 번째는 썼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다. 헌신이라는 것은 참 멋있는 것이다. 헌신 정말 최고다. 라는 의미 안에서 죽여주는 헌신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높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네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따르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죽여주는 헌신이다라고 제목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여주는 헌신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임으로 헌신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죽여주는 헌신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헌신, 이 죽여주는 헌신을 했던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32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진정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에게, 죽여주는 헌신을 했던 사람들에게 복이 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헌신된 사람으로서, 진정한 헌신된 사람으로서, 헌신된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진정한 헌신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헌신된 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헌신된 자의 모습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이야기할 때 사전적인 의미의 헌신만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인 우리가 채우고 완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 어려움 앞에 대비하고요. 그리고 헌신의
우리의 생각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죽여주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헌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헌신, 이 헌신을 성남제일교회 안에서, 각 가정 안에서, 직장과 일터 안에서 몸소 보여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헌신을 가지고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헌신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